아하스 왕은 르신과 르말리아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징표를 구하라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 이어 모든 백성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아주 유일한 수원지였던 기혼샘의 물이 넘쳐 흐르는 수로를 지칭합니다. 기혼샘에 넘쳐 흐르는 물을 지칭하는 것이 이 실로아 물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수로를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실로아 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 르신과 르말리아를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좋아한다, 좋아해 이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 르신과 르말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의 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수로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늘상 채워주시고 늘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들 눈에 보이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을 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저들보다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국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군을 넘어서고픈 두려움이 이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 삶에 바로 이 르신과 르말리아와 같이 두렵게 하던 것들 앞에서 유다처럼 하나님의 다른 것을 보며 의지했던, 아하스 왕처럼 다른 것을 보면서 의지했던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한 다른 도움, 더 강한 눈에 보이는 어떤 군대, 거기에만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우리 삶에 르신과 르말리아 같은 것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질병,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커져나가고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경제와 또 재정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입시생들은 올 한 해 다 망가진 것 같아, 다 실패한 것 같아, 내 인생의 1년이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여러 나라에서 치러져야 될 시험들이 밀리는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눈을 돌려서 이것을 넘어서 보려고 하지만 여러 방법들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만큼 뒤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 방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넘어설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르신과 르말리아 같은 존재는 재정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보낼 때 급히 재정이 여러 차례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방법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을 빌려줄 사람, 아니면 이것을 좀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제 모습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어느 사람을 찾는 것이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적은 재정일 때나 그렇죠. 한 번은 당시에 제 기준으로도 이런 식으로는 빌려서 안 될 만큼의 큰 재정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이만한 재정을 빌려줄 사람 없고, 만약 빌려준다고 해도 이것을 갚기에는 너무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말미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 생각이 나더군요. 부끄럽게 그때 연약한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제가 안타까우셨던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니 당장 주변에서 답을 찾고 싶고, 두려움이 오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다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은 아닙니다. 잠깐의 도움이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고 영원히 우리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시죠. 어려우면 다들 두렵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예측을 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규모를 잡아야 하고, 우린 계속 이런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잠깐은 멈춰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산하는 일들, 계속해서 우리 삶의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좀 멈춰내고 하나님을 묵묵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망의 바다라는 팀에서 사역하고 지금 삼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는 전영훈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최근에 이런 글 하나를, 정말 지침 가운데 이런 글 하나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측, 또 예측. 지난 5개월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측은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앞다투어 메시아적 통찰을 가지기 원했고 또 나누기 원했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문득 오늘 바로 지금 벼랑간 며칠이라도 이 예측이란 걸 멈추고 싶어졌다.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인 가설을 붙들고서 나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일에 좀 지친 듯하다. 불현듯 얼마 전 오랜만에 다시 펴든 토마스 머튼의 묵상의 능력의 한 꼭지가 떠오른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은 암흑과 같은 무지와 현실 앞에서 전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시는 계시적 만남이다. 더 확실한 예측에 대한 목마름에 비례하는 두려움의 딜레마 속에서 이제 잠시만 벗어나서 나의 갈 길을, 우리의 내일 일을 오직 아시는 그분께 내 걱정과 근심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짤막한 글을, 토마스 머튼의 한 글을 빗대어서 남겨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예측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것, 또 계산한 것을 토대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 잘 살아갈 수 있겠지, 이 위기를 좀 넘어서 볼 수 있겠지,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져 있다면, 실로암을 같아서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답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두려움을 묵상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이러한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결국 도움이 아니라 유다를 바로 치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더 강력하다고 믿었던 아시리아가 결국은 돌고 돌아 이 유다와 아하스 왕 그대들을 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만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손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던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니까 더 의지하겠다고 말했던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더 어려워지고 궁핍해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무지해서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고 착각하며 다른 것을 찾아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두려움을 주는 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염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의 진로나 진학 문제 높은 성벽 같아 보이죠. 사업의 실타래가 풀려지는 일들, 정말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두려움이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내밀기 어려운 우리, 연약해서 넘어져 버릴 듯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원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완전히 붙잡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며 이겨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네임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마커스 워십이라는 곳에서 매주마다 말씀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께서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교회에서 하셨던 설교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분 말투나 억양이나 또 이렇게 글 쓰시는 것이 좀 독한 편인데 한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험한 소리를 서슴없이 잘하는 편이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지 아세요?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니까. 사업 망하게 하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안 나올 테니까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왜 건강을 주는지 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알아요? 벼랑간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그럼 왜 가난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돈 주면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노니까 아예 돈을 뺏어버린 거죠. 왜 아픈지 아세요? 건강 주면 주일에 등산 다니니까 그래요. 이러고 보니 모든 성도를 다 걸고 넘어진 셈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한 번 더 목청을 높여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돈을 준 줄 아세요? 멋있게 하나님께 쓰라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준 줄 알아요?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 위해 살고 약한 자를 도와줘 보라고요. 왜 가난하게 하는 줄 알아요?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고백하도록 가난도 줘보는 거예요. 왜 아픈지 알아요? 아파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괜찮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그 아픔도 줘보시는 거예요. 참 독하죠. 참 우리의 심장을 콱콱 찌르는 것 같은 이야기만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하세요. 틱장애가 있으신데 굉장히 심하셔서 설교를 하다가도 얼굴이 이그러질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매들이나 어떤 사역자들, 특별히 이성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잉크하는 거 아니고 틱이 와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라고.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왼손과 왼발이 다 꺾여서 돌아갈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그런 육신에 큰 연약함이 있으세요. 설교 강단에 있으면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누구보다 힘이 있는데 거기만 내려면 누워 계셔야 될 정도로, 누워서만 계셔야 될 정도로 건강에 참 어려움이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건강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힘겨움을 주시고 내가 불교의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르신과 르말리아 같은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붙들게 하시는 거구나. 이 고백 하나 이 목사님에게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라는 먹구름,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방향성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재정의 어려움이, 사업의 어려움이, 자녀 진학의 여러 어려움들이 르신과 르말리아 같아서 두렵죠, 어렵죠. 그래서 또 더 좋은 방법, 더 탁월한 방법 어디 없을까 찾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보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 보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복의 역사로 반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르신과 르말리아에 매여서 다른 방법, 다른 더 탁월한 것을 따라가려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전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바라봐지면 반전의 시작이 거기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어떤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너무 힘들어도,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의 진로로 애가 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두렵고 힘든 일을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르신과 르말리아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힘, 다른 길을 자꾸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삶의 여러 시험과 환난도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